시간이 흘러서 기드온이 죽고 이제는 그 자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사기의 특징이 뭐죠? 사사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기드온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거기에 70명의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이 왕조 이 흐름 가운데 이 자녀들이 많으면 무슨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이 권력 투쟁 싸움이 일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7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왕권을 좀 가져야겠다 싶은 마음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되고 또한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자기 어머니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세겜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70명의 이 왕자들, 7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좀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왕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라는 말로 꼬드겨서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고 정치적인 기반을 얻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을 제외한 그 중에서 한 명이 살아남게 되는데 모든 형제들을 다 없애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중에 아주 가까스로 누가 살아남느냐, 요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살아남는데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일장 연설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의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인데 이 그리심산에서 그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일장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냥 연설을 한 것이 아니라 우화를 하나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화의 내용이 9장 전체의 내용인데 우리가 9장 전체를 읽지 않고 9절서부터 15절까지만 간략하게 읽었으니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한번 9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요담이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내용의 진실된 의미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담이 자기 형 아비멜렉이 모든 형제들 전부 다 없앨 때에 가까스로 혼자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선 일장 이 우화를 통한 연설을 하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네 가지 나무가 나옵니다. 하나는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라고 하기도 하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어느 날 회의를 하는데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 누굴 세웠으면 좋을까? 감람나무에 가보자. 감람나무님, 우리의 왕이 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했더니 이 감람나무가 의외로 그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무화과 나무님, 우리에게 왕이 좀 되어 주십시오. 아니요, 저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포도나무에 갑니다. 포도나무님, 왕 좀 돼 주십시오. 이 두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싫다고 합니다. 아니요, 저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가시나무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얼른 그 요청에 대해서 그러지요 라고 그 요청을 수락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참 간단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좀 무언가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뭘까? 여기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가시나무가 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거절한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분명히 이 세 가지 나무는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에서 그늘을 조성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그리고 이 포도나무 덩쿨도 그렇고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좀 그늘을 만드는 그런 나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무들이 거절을 한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유용가치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감람나무는 자기의 열매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습니까?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배 야카브루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뭘 통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내 기름을 통해 가지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도 하는데, 내 기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는데, 내 기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쓰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우쭐거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무화과 나무도 동일한 류의 말을 합니다. 11절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무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말이 토바라는 말을 씁니다. 즉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다는 뜻입니다. 맛도 있고 그리고 영양가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심기어서 나를 열매를 맺게 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저 따먹으라고 영양가가 있는 그런 나무 열매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나무들에게서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엔 포도나무도 이렇게 답을 합니다. 13절 말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말해요. 아, 그렇구나. 포도주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여기 포도주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독주란 단어입니다. 샤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이 우리나라 국어 성경에는 포도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포도주를 발효를 시키면 아주 훌륭한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더 독하게 만들면 독주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종류의 포도주가 있고, 또 그냥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포도주로 쓰인 단어는 포도를 막 짜가지고 아직 발효가 되기 전에 즙으로 되어서 참 맛있고 새콤달콤, 지금도 설교하면서 나도 모르게 침이 잠깐 나오는데, 새콤달콤하고 맛있는 포도즙이요. 이걸 일컬어서 지금 여기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는 최상품의 포도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즐거움을 주고 설교하는 이성훈 목사처럼 신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가서 우쭐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나무들이 다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였는데, 그 거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이 가난한 이들에게 열매를 나눠줄 수 있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게 하는 이런 놀라운 사명을 내가 얻었는데, 이것을 버리고 나무들에게 왕이 된다고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시나무가 그거를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왕이 되려고 해달라고 했을 때 아멘입니다, 하겠습니다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이 가시나무에게는 다른 세 개의 나무들과 달리 있어야 할 것이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나무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이 있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름대로의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믿었던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사명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그에게는 기쁨도 없었고, 사람들을 윤택케 하는 마음도 없었고, 영화롭게 하는 마음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는 하나님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없으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럼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세 가지 나무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세 가지 나무들에게는 없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뭐예요? 여기 보면 우쭐대리오라고 돼 있었어요. 우쭐댄다는 말이 라누아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쭐우쭐댄다는 그 말로서 금방 이해는 됩니다만 본래는 뭐예요? 흔들흔들거린다라는 뜻입니다. 나무들이 막 흔들흔들거린다. 여러분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 때문에라도, 자녀가 있으면 자녀 때문에라도, 아니면 남편이 있으면 남편 때문이라도, 아내가 있으면 아내 때문이라도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니 사실 다른 마음을 품으려고 하더라도 아니지,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아내가 있는 사람인데, 자녀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신데 라고 하면서 그 행동이 좀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라누아라 흔들흔들거린다, 열매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거리기 쉽습니다. 거들먹거린다는 소리입니다. 중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흔들흔들거리게 가장 딱 앓는 나무가 가시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제가 때론 과거에는 선생님을 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돌아가신 선생님도 많고 이제는 살아계신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한 분은 또 살아계셔서 제가 꼭 전화를 드립니다. 스승날이 가까우면 선생님 편안하셨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별말 없어요.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되면 좀 전화를 드려요. 어디에 사시는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정겹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전화 걸어준다는 사실만으로 고마워하세요. 그런데요, 그분이 참 고마워하고 그래 어떻게 됐어 어떻게 살아 하면서 정겹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하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흔들흔들거지를 못해요. 라누아 하지를 못해요. 거들먹거지를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은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얼마나 개구졌는지, 체육 시간에 벽돌 던지기 서로 누가 멀리 던지나 하다가 다른 친구의 이를 부러뜨린 것 말은 하진 않지만 알고 계세요. 우통벗고 씨름하다가 기절해가지고 선생님이 놀라서 헐레벌떡 찾아와서 죽은 줄 알고 깜짝 놀라서 한 것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개구졌는지, 얼마나 부족했는지 다 알고 계신 분 앞에서 흔들흔들거린다고요? 거기에서 거들먹거린다고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게 낫겠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흔들거리고 거들먹거리고 그리고 이 뭔가 모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앞에 서 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 선생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의 이 분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저를 부를 때에 저는 때로는 이제는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만 성훈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분과 저와의 사제지간의 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저의 제자들은 누구누구 목사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가까운 친구 같은 이름을 불러요. 얘 누구누구야 하고 이름을 불러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선을 합니까?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선생님 나 전교회장하고 반장했거든요. 나 모범생이었거든요. 나 학교 다닐 때 못된 척 한 적 없거든요. 얼마나 잘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요? 아니요. 알고 계시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애시당초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불순종의 자녀였었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망할 생각만 하고 다니는지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위선을 떠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다니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검은 모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검은 모자를 벗겨보면 또 하나 모자가 있어요. 일명 빵모자라고 부르는데 키파라고 하는 모자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은 왜 그거 성가시도 않니? 왜 이거 빵모자를 왜 그렇게 쓰고 다니냐? 그랬더니 한마디 해요. 잘 때도 쓴대요. 아니, 언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게 잘 때도 왜 그걸 쓰니? 그랬더니 그대 대답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함이야. 내가 혹여라도 잠잘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는 분인데 그걸 잃어버릴까봐 나는 이 빵모자를 쓰고 있고 벗지도 않아. 항상 쓰고 다녀.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그랬어요. 목욕 샤워할 때도 그랬죠. 그랬더니 웬만하면 잠깐 머리하고선 얼른 그 머리를 감고 나서 또 한 번 쓴답니다. 여러분, 선생님 없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 정말 전교 1등만 하고 다녔어? 그래요. 선생님 앞에 서 있을 때는요, 내가 얼마나 무슨 점수 성적표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선생님 앞에 없을 때에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기 마련이에요.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정말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열매도 풍부하고, 그리고 잎도 커서 나누어 줄 것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와서 피하고 그늘을 삼을 만한 그런 나무가 세 가지 나무였습니다. 근데 가시나무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었어요. 기름도 없었죠. 열매도 없었죠. 커다란 나뭇잎도 없었죠. 결정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가시나무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저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에 흔들거리고 싶고 거들먹거리고 싶은 우쭐대려 하는 마음만 그에게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왕으로 수락을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만일 이 가시나무처럼 흔들거리고 우쭐거리는 것에 반대적인 의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분명히 이 세 가지 나무는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우쭐대려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겸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겸손이란 뭘까? 그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일까? 굽신굽신거리는 게 겸손일까? 그리고 나를 자꾸 평가절하해서 다른 사람은 높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일까? 아니면 말을 할 때에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게 겸손일까? 도대체 이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이 겸손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지라고 마음에 고민하다가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교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개념인 겸손이란 이것입니다 라고 쓴 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아니라 토마스 아켄피스가 했었던 그 겸손에 대한 정의를 잠깐 읽어드릴 테니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무지함을 자백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을 더 성실히 섬겼다는 것을 다 알면서 여러분은 왜 항상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자신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지식입니다. 나를 높이 평가하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을 높게 판단하는 것이 위대한 지혜이고 온전함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또 중대한 죄를 짓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지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너 왜 그런 일 하고 다녀? 아유, 나는 좀 나. 나.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건 내가 더 나아서가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고요. 왜냐? 여러분도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처럼 성실하게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모습으로 살지? 왜 저 따위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당신이 지금 판단하는 순간 그 사람보다 낫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갈까 하는 거를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요.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에노시라는 거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땅에 떨어뜨려 볼까요? 악살박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이거를 일컬어서 에노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단 다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겸손이란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최고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나 과거에 이랬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할 수 있을 때 그게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성훈 목사의 과거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나 과거에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랬다. 그분은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 앞에서 말하라고요? 그걸 잘 알고 있는 그분 앞에서 한번 말해보세요. 그래.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교만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가,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은 이 뜻인데 그럼 교만이라는 뭘까? 여러분 우쭐대리오 그 말의 의미는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거들먹거림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는 되지요. 그런데 겸손이 토마스 아킨피스가 말한 대로 그게 겸손이라면,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 없음 교만이라는 특징은 뭘까? 그거는요 판단이에요. 판단. 그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분별과 판단은 다릅니다. 분별은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단이냐? 우리 정말 정통 기독교냐?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죠. 분별할 수 있죠. 판단은 뭐냐? 판단은요 분별과 비슷비슷해요. 근데 판단은 달라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식욕이 좋다, 식욕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분별이에요. 분별이에요. 그거는 분별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판단을 금하셨던 거예요. 뭐냐? 식욕이 좋다, 식욕이 나쁘다는 것은 분별해야 되겠지만 식욕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살찌지 라고 하는 건 판단이에요. 당신 식욕이 왕성하니까 살찐 거야. 당신 살찐 이유는 식욕이 너무 왕성해서 그래. 먹는 거 줄여. 운동해. 그거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뚱뚱해지는 것에 대한 원인이 단순히 밥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일까요? 전 몰랐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인터넷에 쳐봤어요. 뚱뚱해지는 원인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몇 가지나 나왔을 것 같아요. 자그마치 14가지가 뚱뚱함의 원인이 됩니다. 수면 부족, 금연, 담배 안 피는 거요, 스트레스, 폐경, 항우울제, 특정 영양소 부족, 특정 약물 복용,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럼 뚱뚱해진다는 거예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장내 유해균의 비율이 높을 경우, 만성 염증, 피임약, 식이지방 불균형, 장내 미생물군 불균형, 14가지 중에서 여기 식사는 안 들어갔네. 그것까지 하면 15가지, 운동까지 하면 16가지 중에서 겨우 2가지를 가지고 이 돌팔이 의사도 아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을 규정해 버려요. 여러분 육신의 뚱뚱함 가지고도 이렇게 잘못을 범하는데, 수많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이래서 그러는 거야, 넌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판단해 버리고, 넌 이렇게 하니까 지금 삶이 그렇게 되는 거지, 넌 이런 식으로 사니까 자꾸만 성적이 떨어지지, 넌 이렇게 사니까 앞길이 안 열리는 거지, 천만에요.
뚱뚱한 것에 대한 원인도 16가지 중에서 그 2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만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 가운데 저지른 죄가 바로 판단의 죄였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메시지가 참 간단하거든요. 이 가시나무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지금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원문 성경에는 와라 피하라, 급박한 명령이에요. 와라 피하라. 그늘이 있으니 와서 피하라. 와서 그늘을 얻으려고 들어갔다가서는 그 가시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가시나무는 이 감람, 포도, 무화과 나무가 만드는 그늘과는 사실상 전혀 다른 종류의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에 들어갔으면, 3가지 나무에 들어갔으면 살고 그늘을 만들지만 가시나무는 그 안에 그늘을 얻으려고 들어갔다가는 가시에 찔려서 죽기 마련이거든요. 하나님 없음, 교만의 결국은 패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시편 1편 5절과 6절 말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여러분과 내가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피 흘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이 땅에 와서 살리고 또 살리고 생명을 주고 낫게 하여 주고 일어나게 하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솟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악한 마귀들이 자꾸 이 가시나무가 와라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 없음에 들어가면 죽고야 맙니다. 하나님 없음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것은 판단함으로써 내가 때로는 교만함을 자꾸 늘려서 결국에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해요. 목사님, 교만과 구원과는 상관이 있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7가지를 적어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는 걸까? 판단이라고 하는 교만을 왜 싫어하시는 걸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구원을 갉아먹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먼저 되었으나 나중된 대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뭐냐? 사탄의 도구가 뭐냐? 바로 교만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모든 죄의 근원 중에 근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구원까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미에서 제일 큰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맥켄리라고 하는 산입니다. 사실 이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 나중에서야 이 예화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인연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잘 알려진 산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 산을 다니다가 우리 산악인들이 많이 돌아가셨대요. 그 중에 한 분이 고상돈 씨라는 분도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산이 그렇게 물론 높은 산이긴 하지만 이 맥켄리라고 하는 산이요 다른 산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대요. 그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산 중에 하나가 그 에베레스트 산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8,800m예요. 근데 이 맥켄리라고 하는 산은 6,500m예요. 2km 정도가 낮아요. 물론 높은 산이긴 하지만 이 가장 높은 선반은 낮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에베레스트 산에서 많이 나야만 하는데 이 맥켄리 산에서 우리 산악인들이 운명을 참 많이 달리하셨어요. 이 원인 분석을 하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원인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 산을 올라갈 때는요, 준비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참 높은 산이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차곡차곡 해서 그 산을 정복하고 내려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맥킨리 산은 높기는 하지만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훨씬 낮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 가운데 약간 저 정도면, 내가 에베레스트 산도 정복했는데 이 정도면이라고 하는 생각에 그걸 올라가는데 실수를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4,000m 이상에서는 500m씩 올라갈 때에 철저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육신이 거기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시간이 며칠이 걸리는데, 거기쯤 올라갔을 때 8,800m 올라갔던 분들이 6,500m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사실 방심하다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여기에서 운명을 달리하시는 그런 불행한 산이 맥킨리 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등산하는 산악인이라면 항상 산 앞에서는 겸손하는 것을 잊지 않고 또 한 번 되뇌이고 또 한 번 되뇌어서 산을 올라간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분들이 부유함이 되고, 그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녀 문제도 해결이 되고,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편안함이 되는 것,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의 관심사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사이기도 하세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것 하나를 들으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세요. 여러분과 나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세요. 내가 너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너희의 영혼이란다. 어저께도 주변에 그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렇게 젊으신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부름받을 때, 갑작스럽게 부름받을 때에, 어떤 준비할 시간도 없이 부름받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할까? 오직 한 가지밖에는 생각이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 영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얼마나 어떻게 전했을까? 그 생각을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업적들, 그동안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들보다도 이것이 얼마나 생각이 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나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만큼은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지막 때 한 가지, 우리의 영혼, 이거 하나만큼 사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쓸어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이 여러분과 나의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그 삶, 하나님이 계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앞에서 500m 올라갈 때 조금씩 올라가는 그 산악인처럼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긍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식하십시오. 인식하십시오.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하는데 망합니다. 가시나무가 찔러서 사람을 망하게 하고 백향목을 망하게 하는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망하는 걸 절대 보시질 못하세요. 내가 다른 건 다 망하더라도, 때로는 물질로 망하고, 때로는 건강에 망하고, 때로는 자녀에 대해서는 망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망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놓칠 수가 없으시기에, 그래서 지금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혼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없음이 하나님 있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만, 혹 판단이라고 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다시 한번 나아오십시오. 왜요? 하나님 앞에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이기 때문에. 선생님 앞에 서면
그 학생이 함부로 자기의 과거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로 나오십시오.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 기도하지 않고서는 못 살아요. 때로는 하나님 세상에 필요한 거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 그거 없어도 괜찮지만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 동아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무의식 중에서라도, 우리 수술하러 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해주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무의식 중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는 기도는 빠뜨리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꼭 기도 나오십시오. 무의식 중에 하나님 놓치고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놔버리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예 훈련이 되어주시고 인해 박히셔야만 합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절대, 나는 4,000m 이상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산악인처럼 겸손하게 그분 붙잡으십시오. 판단을 보류하십시오. 16가지 중에서 겨우 내가 알고 있는 것 2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하여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바다가 일반 여기보다 깊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여러분 구원 얻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부지런히 복음 전하세요. 그게 상급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추천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날 그 영혼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겸손입니다. 산 앞에서는 절대로 겸손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선생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죄인이었던 것 16가지 중에서 2개밖에는 모른다는 것 여러분 그 인정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은 헛된 구원일 수 있어요. 착각일 수 있거든요. 이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거든요.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혼들 절대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의 이 구원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으니 주님 나를 만나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라도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은 물론이요 내 아내 남편은 물론이요 주님 구원의 은혜가 내 가정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또 하나의 가장 소중한 결단의 시간이라고 믿으시고 다른 기회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